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 가운데 몸을 아프시고 또 가족분께서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시작하는 그 입시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픈 분들에게 예수님의 치유가, 그리고 어려운 분들에게 그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잠깐 설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가정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인스피레이션, 좋은 사람들이 만나게 해주시사 주님, 2월달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바와웨브 그리고 전년부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국민학생들 가운데 그리고 고 대학 입시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이들에게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주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제가 어떤 그 부부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일본 간사님이신데 굉장히 재밌었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이 정말 그 와이프들에게 잘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그 상황이 확실히 나타났다. 그 이유가 일본 남성들이 평소 때부터 그 자기 사랑하는 그 파트너, 그 아내에게 그 아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좋은 표현이구나. 우리는 우리 와이프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생일 때 그 생일을 직전에 무엇을 선물을 줘야 되나, 올해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부터 우리 와이프가,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이것 주면 너무 기뻐하겠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더 어려워지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일본 남성들은 그 와이프랑 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를 많이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안 되겠다, 그렇게 포기를 하는 와이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젯밤에 우리 와이프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관심 있는 게 뭐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무엇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 때부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만족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원하지
하나님께서 평소대로 우리 보통 생활 속에서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시는지 정말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큐티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티칭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살고 계셨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이 드라크마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네 선생님은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시몬아,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네, 그 한국어 성경 이 드라크마의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그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성정을 그 응용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사장이 그것이 리더이고 자기들이 어떻게 이 선정을 지키고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드라크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노동의 이들분의 임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 와서 당신의 선생님은 예수는 이 드라크마를 안 내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는 기록을 보면 심플하게 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다고.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의 왕들은 누구로부터 관세와 주민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벌써 베드로가 그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뽑으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둡니다. 당연히 그 왕들 세금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 그 주민들을 또 그 거둔다. 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된다. 그 아들은 면제된다. 선정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선정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선정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처음에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벌려보면 1세겔짜리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이스라엘 여행 가면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 베드로의 그 생선이라는 것을 그 요리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이 드럭마라는 표현이 서 있는데 여기서는 1세겔짜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세겔은 사실은 유다야의 그 사회의 화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입니다. 드럭마는 로마 제국의 화폐이고 그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로마 화폐로 거두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화폐는 오히려 유대 사람 가운데서 가치가 있는 1세겔짜리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돈정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그 사람들을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조차 그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 받았을 때 너무 단순하게 내십니다. 바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도망하는 것처럼 가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교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헌금을 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헌금은 위험비가 아닙니다. 교육자 스타프들이 당연히 사례비 거기서도 납니다. 우리가 선교비도 거기서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10분의 1, 11조를 주님께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 세금을 내는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돌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셨다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원몰 일본에 있죠. 큰 몰에 가면 무라사키 스포츠라는 스포츠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이원몰에 가면 꼭 있는 스포츠점입니다. 거기서는 무라사키 스포츠 사장님은 회장님은 기독교인이십니다. 가네야마 요시오라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나이토크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 구약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왜 상을 받았냐고 하면 10년 동안 지금 조금 내 기록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되고 있겠지만 나이토크에서 제일 그 세금을 빨리 내고 그리고 올바르게 내는 사람으로서 그 구약소가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분이십니다. 가네야마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비즈니스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가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항상 간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그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만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주인이 되고 또 모델이 되고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겠다. 오히려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그 주인 돼야 되고 또 주민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그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제자들은 또 예수님과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낚시를 했는데 1세기의 자리를 찾아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모멘트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누구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금세를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티칭, 가르침 그리고 기적들을 벌써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똑같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똑같은 그런 티칭을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너무 심하게 누가 높으냐 그거에 대해서 다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이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3일 후에 나는 부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표현하셨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레벨에 멈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케메그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새 장로님을 선출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2월 달에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달입니다. 장로 선출 과정에 들어갑니다. 동교오늘교회가 20주년을 4월 달에 맞이하게 될 텐데 정말 20년 동안 고다이라 장로님께서 부부께서 정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섬기셨던 것에 대해서 너무 오늘 교회 목사로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고다이라 장로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고 또 비전위원회에서도 또 서울 본부에서도 이제 동교오늘교회가 이렇게 크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장로님을 걷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은 그것은 포지션이 아니고 뭐 누가 높은 자리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입니다. 더욱더 이렇게 더 어려운 시대가 올 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제일 낮은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분, 성령님께서 선택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부터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되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일부러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 일부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이것은 그 회개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방향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너희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바뀌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에서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있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 버려라.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영혼이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느니 불구자나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이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 아이들을,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눈 그리고 우리 손 유혹을 받고 죄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그 눈을 그리고 그 손, 발을 그냥 잘라내버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되게 엄격한 그 티칭입니다. 옛날에 이 티칭을 받으면서 어떤 신부님이 그 사마귀에서 수도원에서 그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정말 자기 손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 눈 빼버리고 또 자기 손으로 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라버려도, 눈이 없어져도 그 신부가 고민했던 것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것을 눈을 빼야 된다, 손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 정도 우리가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의외 더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없음이 여기시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마치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또 어른들을 지키는 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계급 사회가 있었고 그 선종 안에서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도 종교적인 계급 사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지키는 천사도 그 천사 세계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보다 계급이 높은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똑같이 그 천사는 계급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그 종교 생활 정말 그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종교 조직의 생활이 돼버리면 누가 높으냐, 누가 힘이 갖고 있냐, 내 그 포지션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를 바라볼 때, 제자들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정말 조그만 그 커뮤니티 속에서 누가 높으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그것을 다 함께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만약 그 양을 찾게 되면 그는 길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네, 14절. 이와 같이 이 어린 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관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뭐일 수 있고 뭐일 수 없고, 그것도 당연히 감정적으로는 또 신앙적으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내든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계급에 있는지,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은 너는 이런 양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도 통하면 길을 잃어버리는 양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리는 양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한테 돌아오라.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파워포인트에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거를 얻기 위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게 말하라 하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께 따라간다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법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어떤 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숨기고 있는 그 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 그 자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라. 혹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 데려가서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매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득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우리가 보고해야 된다. 교회 전체가 그 형제, 그 자매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해야 된다.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한번 뭐에 대해서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순수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거룩하심, holiness.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PPT 부탁드립니다. 순수한 마음과 함께 거룩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선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순수한 마음 우리가 되자 하면서 될 수 있습니까? 제 경험을 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나이가 많이 될수록 또 세상을 알면 알수록 먼지가 많이 붙고 또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눈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 손으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오히려 눈이 안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 손이 움직일 수 없게 될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마음과 육이 다툼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싶은데 오히려 그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 세계가 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은 두세 사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나누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저는 예수님이 관심을 한 다른 부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겠습니까, 형제님? 저도 그렇습니다. 자매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두세 사람 모였을 때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그 마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2명이라도 3명이라도 건물이 있어도 건물이 없어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3월 달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 합동 기도회를 우리가 서울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교 오늘이 여기가 중심되고 일본 각지에서 목사님들이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기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일본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한국이 어떠고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교회는 이웃 나라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한국 분들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거기를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변섭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